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불러 모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에 또한 나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세상적인 것들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길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앉아있던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나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도 시리즈 설교 4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안정이 주는 불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안정이 주는 불안정 말이 좀 이상하죠. 제목으로 잡기에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정이 평안함을 줘야 되는데 안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불안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4주 동안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던 때를 기억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다른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과 빛을 전하라는 사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거장인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을 양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훈련해서 양육해서 세상에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양상해내고 있다. 그런 거 양산해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다름 아닌 교회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나타나지 않는 곳이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사역에 동참하는 것 모두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혹은 끝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되게 돕는 삶,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삶에 연결이 되어지며 또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 이 흐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마테라 불리우는 레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레위라 표현하지 않고 마태라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름은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얻게 된 이름이 이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 첫 번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소망을 허락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막 뛰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내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세상조차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뜨거운 다짐이 내 안에 막 솟아나고 있을 때, 아마 그때를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시절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내 인생, 내 삶, 그 벽에 부딪히면서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과 벅찬 꿈은 이미 오래전 지워져만 가는 것 같은 기억, 하나의 추억이 되고 말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인가? 나는 주님이면 정말 만족하나? 지금 내 마음은 뜨겁나? 지금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뜨거웠던 마음, 그 뜨거웠던 나의 신앙은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쳇바퀴 속에서 무의미하게 굴러가는 삶 속에 소망을 잃어가는 때를 우리 모두는,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리가, 레위라 불리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죠. 레위가 지금 앉아 있을 곳이 이 자리가 아닌데, 저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겁니다. 레위라는 인물,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이름들을 사용했을 텐데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레위예요.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리라, 그러한 꿈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인이 되기까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값이나 좀 하십시오 라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만 했던,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그냥 앉아 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 레위의 모습 속에서 어렴풋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명,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가 되었고, 모든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한 채 어찌 보면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리에 앉아 있던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이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자리에서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레위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앞에 쓰셔서 단 한마디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데 나랑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점잖하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죽어있던 레위의 가슴을 다시 막 뛰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노트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안정이라는 사슬은 예수로 인하여서 단번에 끊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이라는 거죠. 그 안정이라는 사슬을 끊어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예수님께서 레위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을 때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지금까지 세관에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세리로서 얻을 수 있었던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로마라는 큰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분, 앞에 즉 보장된 미래,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 레위가 세관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를 올가매는 영적인 사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도 다시 고기잡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찌 보면 한 번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자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 더욱 강한 사슬이 되어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러한 올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삶이라는 게 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다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단번에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고민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이러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 모든 사슬이 한 번에 끊어진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더 중요하신 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니 이전에 세상에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 발견하고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레위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세리라는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렸을 때 다짐했던 소명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예전에는 세상과 타협하느라 하나님의 소명을 뒤로 하였지만 내가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과감하게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생활, 사람들의 평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안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니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는 주님,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라며 주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안정이라는 사슬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내가 끊어내야지, 내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부모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문제 내가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욕심 때문에 결국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의 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평안을 주는 사슬들을 나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이 묻고 있는 나의 모든 사슬이 자연스레 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워지죠. 이 헨리 나우엔이 원래의 직업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서로 앉지 못해서 안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그 자리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에 있었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죠.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는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원하여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은 대단한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상담해주고 그 모든 걸 이끌어가는 행정일을 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맡은 일은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했던 한 아담이라는 청년, 그 청년을 씻기고 먹이는 일, 단 한 명을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하버드 대학교를 떠났습니까? 왜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질문을 받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하버드 대학교에 메고 있었던 사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설교노트 마지막입니다. 변화된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가 제자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은 무엇이냐? 자기 집을 공개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신의 지인들까지 초대하는 큰 잔치를 여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2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자신과 같은 세리들, 여러 죄인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지인들 중에서 세리들이 있겠죠.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는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과 한번 대화 나눠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도 완전히 변하게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친구들을 다 초대하다가 자신의 돈을 다 사용하면서 잔치를 열었던 거죠. 잔치의 목적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지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언가가 흘러나와 주변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을 변화시킨 주체가 되는 그 무엇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너무나 기쁜 소식, 삶을 바꿀 만한 완전한 일생일대의 사건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남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혹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정에서 막 드러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요즘 좋은 일 생기셨어요? 다들 물어볼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잔치에 있었던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여서 2000년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운 제자도회, 제자의 길의 완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사랑하는 아성 금란교회가 바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순종했던 적이 정말 있나요?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집을 열어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던 적이 정말 있었는가? 아마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 못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오늘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역시나 우리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안정된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계산하고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그래서 자꾸만 계산하고 미루고 안주하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세관 앞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자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오늘 다시 나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레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나의 삶이 변합니다. 나의 가정이 변합니다. 나의 교회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무거웠던 사슬들, 우리 교회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게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의 모습 속에서 안정을 쫓아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외면하였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못 들은 척 했으며 바쁜 척하며 주님 오신 것 외면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였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니함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 레위 앞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세상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평안을 주는 것처럼 착각했던 안주하는 마음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성 금난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오니 이 봉헌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라는 것 주님 아시니 들으시고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문제와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사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정된 삶만을 쫓아 살았지만 오히려 불안정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따르겠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예수의 모든 제자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